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도 어떤 교회에 갔더니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에서 청년부를 했고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왜 그게 그렇게 부러운지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왕 사용하실 거면 저도 이 자리에서 청년의 때 열심을 다하여 받아주시옵고 가능하다면 주님의 단에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생각도 되지 않지만 그런 황당한 간구조차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저와 같이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신상품, 신상,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한다 하니 누군가가 멋있는 넥타이도 하나 선물해주고 또 저녁도 누가 언젠가 사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역시 새로운 것은 참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할아버지께 무난 전화를 드릴 때 전화를 한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폰이라는 핸드폰 아니냐는 겁니다, 저한테. 그랬더니 아이폰 6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스마트폰이란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그거 이번에 새로 나왔고 이번 달 말에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걸로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좋다더라고. 그러고는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폴더폰을 펼치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연다는데 난 이렇게 여네. 점심에도 누구는 이렇게 연는데 난 저녁에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서 할머니를 드리를 볶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80이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워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과 또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유월절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 후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특별한 예배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준비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성전을 정화할 때에도 두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드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요한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기 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유월절을 지켜라. 오랜 기도와 준비를 마치고 이제 기존의 청년부가 청년회로서 4개로 나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영광을 돌리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은 기대해 주시고 또한 함께 축복하여 주세요. 또한 2014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연희 가족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내려지지만 결국 10번째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 백성인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한 길 곧 이달 10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의무적으로 드려졌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 주일 오늘 성찬을 했죠. 이것처럼 성찬의 떡의 의미이기도 한 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수컷 양을 잡아먹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대신 주고 죽음당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잡은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11절에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듯이 우아하거나 혹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지켰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대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의 군대에 쫓기듯 미처 누룩을 넣어 빵이 부풀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허겁지겁 빵을 먹는 그런 모습을요. 또 쓰디쓴 나물은 400년 동안의 힘든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침까지 모두 다 먹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두 불살라 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고기를 먹기 전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표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재앙과 핍박의 시기가 올 때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죽음의 고통에서 또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때에 하늘에나 하늘 아래에서나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 위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믿는 우리의 고백이자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는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권위가 사라지고 희망이 없는 예배만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가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머무르길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희망과 새 생명을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만 봐도 우리 교회만 해도 저런 나무 십자가를 하지만 천주교나 어떤 교회를 가보면 화려하게 그지없고 아주 휘황찬란한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복 주시는 십자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면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십자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에 거짓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새 생명의 희망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입술로 남을 평가하고 비방하며 또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두 손으로 우리의 욕심과 재물을 향한 탐욕을 붙잡곤 그 양손에 가득 쥔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에게는 주님께 봉사할 손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공정함과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외쳐야 할 젊은이들의 입술이 굳게 닫히고 세상과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픔과 없는 이들을 내밀어야 될 그 손으로 나의 눈을 가려 더럽고 힘든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자,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요, 우리 연희 가족 여러분,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것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잊지 말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절기 중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하는 무조건적인 예배는 유월절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3절 이하의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크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추방, 처형,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진 것도, 교회 안에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진 것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유월절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자 우리의 잘못이 교회의 타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구분이 그 유월절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유월절의 바뀐 점은 10절과 14절에 말씀하듯 부정한 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 유월절 예배가 이스라엘 가족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유월절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유월절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축제이자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곧 1년 마무리가 되죠. 이때 되면은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떨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연도도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생각도 있지만 이때는 바로 김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한 집에서 한 100포기 정도의 김치를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하도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것을 먹어서 그런지 김장을 막 100포기씩 하는 집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참 재밌는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자,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절여야 되는데 어떻게 절일 것이며 몇 시에 절일 것이며 얼마나 절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념은 어떻게 하죠? 어떤 액젓을 넣어야 되는지, 까나리인지 새우젓인지 다른 섞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 봐왔던 교회에서는 그 젓갈 때문에 교회를 떠난 권사님도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젓갈에 따라서 김치가 어떻게 익는지 어떻게 맛이 변하는지 바뀌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특별한 그 김치만을 드세요. 안 익은 거나 아닌 거는 손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김장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특징 혹은 그 집의 특징, 그 개인의 특징이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장을 할 때 그냥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유월절 양을 잡듯 뭔가를 또 잡아요. 뭐냐면 바로 보쌈이죠, 보쌈. 맞아요. 김장을 할 때 김장을 열심히 했는데 김치만 갖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거는 진정한 김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할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김장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친구네 집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고 또 친구의 친구니 또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어머니 김장 맛 좀 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부러 그 앞에서 짠 척을 하고 어머니 짜요 매워요 하면은 그 어디선가 나오는 그 뜨끈뜨끈한
그 보쌈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그 맛을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 새로운 한 겉절이에 보쌈을 먹을 때면은 그것이 진정한 김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맞아요. 한국인이라면 그 느낌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를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 묻은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지에 뿌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설주, 문틀 위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지에 뿌려서 표시하였습니다. 그 피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우리도 양을 잡아서 우리 교회의 온 대문에 뿌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희생, 새 생명을 위한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말입니다. 우리 연희감리교회는 참 오랜 전통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자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이곳 서구 연희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새로 시작되는 2015년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귀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희생의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동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보에 매주 실리고 있는 천사 나눔 운동입니다. 그 천사 나눔 운동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말을 듣기도 하였고 저도 실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그 귀한 쌀 가마니를 갖고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의 마음이 따뜻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쌀가마니를 우리 집에서 먹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팔 거라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날랐거든요. 그 쌀을요. 트렁크에다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먹을 건지 남을 위해 가져가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설령 천가마니에 천가마 중에 999가마니가 누군가의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낭비될지라도 한 가마니를 통해서 정말로 배고프고 정말로 힘든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쌀 한 가마니가 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그것이 천사 나눔의 이유가 되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하셨듯이 저도 커피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용돈으로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 쌀 한 가마니 정도는 커피를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줄이고 그 헌금을 천사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바보 같은 천사 나눔 운동이 이 세상 가운데 넘어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희망이자 또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감리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전 고3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었는데요.
연희교회 아닙니다.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감리교회 아주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집회하시고 그러고선 저를 불러서 안수를 해주시더군요. 이제 수능이 막 끝나고 이제 신학대학을 준비하려는 그때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옆에 딱 기도를 해주시고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회는 사람 사역이야. 사람들 비유 잘 맞춰주고 사람들 원하는 것 잘 해주고 그리고 두 말만 안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감동을 해줄 거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게 부흥이야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도 안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사람 비유를 잘 맞춰서 목회 성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그거를 받아듣고 그래야 되겠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마치 놀이동산을 교회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일이면은 놀이동산을 오려고 교회에 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먹은 저의 생각이나 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목회자는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거룩한 행진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만 하십니다. 너의 유월절을 지켜라. 저 또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역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연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연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예배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가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절기로 따로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월절의 의미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결단한 우리가 구별되고 구분되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며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붙잡힌 바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하듯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사랑과 위로를 느끼길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죄짓고 부정했던 사람들, 설령 외국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라도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이어져 나가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동행이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 이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을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하나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연희 가족과 우리의 청년들과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셨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